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저희들의 가정과 또 이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재직 세미나로 함께 배우고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은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참 갑자기 오늘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게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셔가지고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오늘 재직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식으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없으시면 지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안 보시면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꼭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서 공동체가 늘 있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에게 이 공동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사투리도 있죠. 사람들의 말투. 이런 말투도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아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놀라게 되는데 평소에는 이제 교회에서나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아내가 처갓집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면 처갓집이 부산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언니야 이렇게 되고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던 사람이 맞다 이렇게 그 공동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됩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있어 봤는데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관이 우리랑 다릅니다. 사람이 인도에 태어나느냐 또는 한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윤리관도 바뀌어버려요. 인도에선 재밌는 게 거짓말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인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거짓말하는 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리고 그리스 문헌에 보면은 주전 4세기경 어떤 문서가 있는데 마사게타이족이라는 족속을 소개를 합니다. 이 족속은 굉장히 특이한 게 부모님이 죽으면 그 시신을 먹습니다. 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자녀의 뱃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족속에게는 그게 잔인하거나 막 기괴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만큼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각 개개인에게 뭐 문화도 영향을 주고 윤리관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행복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또 이런 걸 며칠 전에 경험을 했는데, 너무 막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얼굴도 좀 뭔가 찌푸려지고 또 마음이 낙심되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에 이제 교역자 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교역자 회의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참 해피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있고 뭐 재밌는 말도 있고, 제가 막 힘들고 낙심되고 막 이렇게 갔는데 농담 조금 듣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이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개인이 또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죠. 반대로 아무리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하루 이틀 계속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 사람도 역시 슬퍼지는 것을,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낙담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그 공동체에 따라서 나의 가족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듯이 이 교회라는 것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의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구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다른 교회 분이신데요. 정말 자기의 전 재산도 막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되어 있고 또 교리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이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단에 들어가 있는 그 권사님이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나오겠지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장로님께서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점점 빠져 들어가셔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고 기적도 있으니까 와보라고 이제 남편에게 초청을 했죠. 이 남편은 이제 또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부인이 도대체 말하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 뭐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자. 이런 생각으로 갔던 모양인데 그렇게 하루 이틀 가면서 결국에 이 장로님도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그렇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면서 참 이래서 공동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그 교리에도 밝고 헌신되어 있으신 그런 분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하시고 헌신되신 분이. 반대로 건전한 교회와 또 건전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었어요. 남편하고 불신자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늘 싸우고 너무 힘들고 막 이혼 생각하고 이런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감사하게도 이제 신앙을 좀 더 가지면서 이제 변화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막 싸우고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한 친구들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런 5명 뭐 오공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막 하면은
이 친구들은 불신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얘기하는 게, 야, 어떻게 그 남자 믿고 살아? 그냥 이혼해버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 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해가지고 교회 이제 목장 식구, 구역 식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집사님이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역시 그 친구들 속에서 얘기 듣는 게 굉장히 다르고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이혼하라고 막 권유할 때 그렇게 따랐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에 따라서 참고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 구역 식구들 얘기했던 것처럼 참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그 남편도 예수님 믿고 참 제가 보니까 그렇게 화목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싸우고 막 진짜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던 그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의 얘기를 듣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또 우리 가족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새 특별히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많이 있죠.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 신앙이 자라거나 구원되는 것, 그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키프리안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정말 교회 밖에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이 시사해 주는 바가 정말 큽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 얻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결론 지으면 이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우리 모두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을 건강한 영으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구원에도 영향을 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그냥 공동체라기보다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어느 공동체이든 조직이 있죠. 어느 공동체든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고 또 조직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그룹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리더가 없다면 그것은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반드시 조직과 또 직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장로와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나누어서 교회의 두 가지 직분으로 보는 거죠. 장로와 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로는 후대에 조금 더 이제 분화돼 가지고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가르치는 장로 하면은 목사가 되겠고요. 또 다스리는 장로 하면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 직분이 가진 목적을 살펴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교회 직분이 있느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건강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다. 이것부터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한 사람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이제 지체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써서 말씀하셨죠. 교회란 지체, 한 몸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팔만 가지고서 뭐 물건도 들고 뭐 일하면서 이 팔 가지고 또 동시에 걸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팔 가지고 팔이 힘이 아무리 세다 한들 이 팔 가지고 다리 역할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팔도 상하게 될 거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서 또 다리도 약해지고 망가지며 온 몸이 다 굉장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한 사람이 목사도 하려고 하고 장로도 하려고 하고 집사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도 병이 들 뿐만 아니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각 지체가 다 건강하기 위해서 직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분은 왜 있느냐 하면 질서를 위해서라고 했죠.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질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언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차례를 따라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한 사람은 또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반드시 통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시는 겁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라. 막 예언 받았다고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말하고 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인가 분별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들어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15장 3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직분을 주셨냐?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샘물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숱하게 듣는 건데 까먹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까먹으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하기 위해서, 초신자 또 뭐 이미
성장한 사람도 계속해서 교육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목사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서 전파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또 집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세우십니다. 누가 이 직분을 세우는 겁니까? 투표를 통해서, 인기 투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각 지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조직이 바로 이 교회 조직이고 직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이 직분, 거룩하신 소명,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당회가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우시는 과정 속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이용하시고 또 당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거죠.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대단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사역하시면 엄청나게 큰 부흥이 있을 것 같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떠나셨을까?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그러셨다고 들으셨죠? 예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떠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역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안심하시면서 이제 맡기시고 승천하셨다. 세 번째로 각 직분의 역할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장로는 우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목사고요. 가르침으로써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다스리는, 치리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 걸까?
우리가 다스린다 하면은 왜 뭔가 막 억누르고 막 지시하고 이러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회에서의 장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스림의 의미는 장로들의 회가 있죠. 그게 바로 당회라는 겁니다. 예. 그 당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오죠. 그런 것들을 당회,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로의 역할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올바른 예배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이 가르치는 장로든지 다스리는 장로든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올바른 예배를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제대로 구현되는가 그것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중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 게 또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게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목자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가만히 이제 목장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이 기도 생활 잘하나? 말씀 잘 보고 있나? 또 이들의 그 생활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장로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할입니다. 그리고 7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단도 판단합니다. 이단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성도가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다닌다 이러면 이런 이단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성찬식을 진행을 하죠. 또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당회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회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오고 가는 거, 임명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당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회원, 이 사람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판단하고 또 보내주는 것도 잘 보내주고 그럼으로써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상한 회원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 교회가 분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지 않고 화평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것은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디아코네오에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되는데 즉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고 회계, 재정을 맡고 또 구제의 일을 하는 것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는 일들이 좀 많겠습니다. 헌법 제77조에 이런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두고 칼빈 선생님은 이제 말하기를 집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집사가 있고 또 긍휼을 베푸는 집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그거란 얘기입니다. 구제하는 역할이고 또 긍휼을 베푸는 역할이다. 이 두 가지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해 볼 직분들이 있죠.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서리집사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서리집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도대체 서리집사가 뭐냐?
우선은 서리 집사 하는 그 뒷부분에 집사 있죠? 그냥 집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리 집사도 집사다. 그래서 집사가 하는 일, 섬김의 일을 하고 회개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구제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들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서리 집사도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 구제, 회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에 봉사자들 모집하는 거 이제 보시죠.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그 봉사자 명단 이렇게 신청하는 게 보이시면은 집사님들 여기에 열심히 써주셔야 됩니다. 봉사일 하나씩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시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인 1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 연합교회, 목장이 연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샘물교회 이름으로 있는데 하나씩은 이 교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냥 집사라고 하지 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이제 임시로 세워지는 직분이라는 의미죠. 왜 이렇게 임시로 집사를 또 임명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집사는 안수를 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안수 집사의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집사의 일은 많은데 안수 집사는 적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기에 서리 집사라는 그런 제도를 둬서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94조를 보시면 서리 집사의 선택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해서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서리 집사입니다. 임기는 1년이죠. 다음으로 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권사는 헌법 제86조를 보면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는 거죠. 신방의 일을 하고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권사의 직무다. 권사님들 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혹시 이걸 모르시고서 권사 일을 하셨다면 아시고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직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잘 하여야 되고 집사는 구제하고 섬기고 회개의 일을 잘하고 특히 서리 집사도 그 일을 감당하고 권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직분을 다해야 되죠. 만약에 이 직분을 받고서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이러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해당하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그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사하고요, 직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합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은사에 따라서 정확하게 직분이 수행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직분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굉장히 일을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 한다면 목사로 굉장히 적합할 것입니다.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다면 장로가 맞겠습니다. 오해가 있죠.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로가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니까 막 장로 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막 여기저기 막 지시하고 뭐 이러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또 예배를 잘 이끌고 또 교육이 잘 되도록 감독하고 이러는 것을 당회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회를 잘 이끌고 또 당회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당회죠. 당회.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잘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잘 섬기고 뭐 이런 사람이 당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회의를 잘 이끌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겸손하게 남의 의견을 경청해서 조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은사와 직분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걸 헷갈리게 되면은 교회로서도 불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다스리는 은사가 없고 지도하는 은사가 없는데 장로가 된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그냥 나이가 많다고 신앙 연수가 많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데 회의를 잘 못 이끌고 또 다스리지 못하고 이러면 교회가 제대로 서기 힘듭니다. 섬김의 은사가 없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다고 해서 안수집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전혀 없는데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러면 이런 안수집사가 세워진 교회는 불행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분란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없겠는데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 섬김만 많다고 열정만 많다고 목사가 되면은 조금 힘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거기 써있죠. 직분의 상하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임에 있어서 구별은 있습니다.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기에 있어서 상하의 구분은 없는데 직분에 있어서 직임에 있어서 구별은 있다. 첫 번째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각 직분들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존엄성도 동일하며 또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죠. 천주교에서는 감독, 사제, 신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계급제로 되어 있죠. 예수회 같은 데는 이제 더더욱 그런데요. 구세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장로 밑에 집사가 있고 또 장로 위에 목사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계급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게 너무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냥 계급장 떼고 붙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일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계급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들 영화로나 소설로도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다 왕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왕입니다. 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다 동일하지만 직임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구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농구 경기도 보시면 농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 팀원들 모두가 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 선후배라고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 같은 동일한 가치와 또 중요성을 가진 멤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드가 있죠. 가드가 반드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인데 예, 그 중에서 가드라는 사람이 이제 공을 딱 받으면 배합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느 쪽으로 공을 돌려야지 공을 들 수 있을까. 컨트롤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장로가 바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로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뭔가 가까이 간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 장로는 교회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받았다는 거. 세 번째로 이 직임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세워져서 그를 통해서 다스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높아서가 아니라는 얘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아서가 아니고 그가 그런 역할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질서 있게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무슨 게임을 할 때도 조장을 세우죠? 네. 무슨 레크레이션 시간 해가지고 조를 딱 묶습니다. 임의로 묶어요. 무슨, 잘난 사람들만 모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묶죠. 그런 다음에 조장을 꼭 세우라고 해요. 왜 세우죠?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치단결해서, 그래야지 게임에서 이기는 거죠. 일단 조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방금 전까지는 우리랑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 높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일단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순종해야 해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조직이 잘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도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네, 목사와 장로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리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니요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었죠.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것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와 가치, 중요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시니 성령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그대로 모델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잘 구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들도 각 직분 맡은 자들에게 서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책임 맡은 자처럼 하기에 직분 맡은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제 세우시는데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해요. 왜 순종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깨어 있기를 책임 맡은 자처럼 깨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합니다. 제가 이걸요, 담임 목사님 대행으로 이번 1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1년 지금 이제 거의 11개월 마쳤는데 제가 자나깨나 이 교회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맨날 신경이 쓰여요. 어떤 성도 생각이 나고 또 교회 조직 또 운영되는 거 생각이 나고 너무 막 생각이 들고 막 그 쉬는 그 월요일에도 하루 종일 자꾸 생각이 나고 고민되고 하니까 종종 그냥 교회에 나와버린 적도 있었어요. 뭐 집에서 이렇게 있느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나와버리자 해가지고 교회 종종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대행하면서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거구나. 담임 목사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 각 조직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각 조직의 리더십이 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권사회에는 누굴 세우죠? 권사회장을 세우시죠. 각 위원회에는 누굴 세웁니까? 위원장을 또 세우시죠. 목원들에게는 또 누굴 세우십니까? 목자님을 세우십니다. 이분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조직, 그 교회가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회장님에게 막 반기 들고 막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진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네, 이렇게 순종해 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쪼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없다고 또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웬만하면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리더십에게 말이죠. 다음으로 오늘 강의가 이제 조금 많아지는 것 같은데 끝내겠습니다. 좀 있으면요. 6번 직분 수행의 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맡은 자들, 이 직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큰일 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성실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은 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책망하시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열심히 한 그 사람들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칭찬하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달란트 비유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기면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 칭찬하셨죠? 그런데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1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도 일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성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충성되면 무조건
주님의 기쁨과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사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못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일평생 그 고아원에서 섬기면서 뭐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수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미국의 굴지의 기업인들은 그 사람들의 그 회사 일과 또 기부 사업을 통해서 수천 명을 이렇게 먹이고 또 구해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 수녀님의 하신 일은 좀 그런 것 같은데 평화상을 받는다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했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거기 써 있죠. 강의 안 보시면 써 있는데,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but be faithful. 해서 성공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충성되라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faithful 하라고, 성실하라. 말씀 그대로 따르고 성실하게 일하고 인내하면서 자리를 꼭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고, 아무리 인정 못 받는다 하더라도, 또 나만 희생한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꿋꿋이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장로는 다스리는 일로서, 또 목자님들은 섬기는 일로서 충실하게 해야 되고, 우리 재직회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인 이 재직회는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1인 1사역 하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7번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요. 우리는 모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우리는 자그마치 이 대샘물교회의 성도고 재직기입니다. 일꾼입니다. 이 샘물교회 얼마나 참 주님의 택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이신지 모릅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20년 교회 역사의 일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오셨고 또 앞으로도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 21년이 되는 우리 교회인데요. 이 21살, 21살의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셔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권사가 아니고요. 대샘물교회의 권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집사가 아니고 대샘물교회의 집사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요. 우리 샘물교회의 사명,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또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 생각하시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어 마땅했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건지시고 살리셔서 그냥 구원해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년도 직분을 또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하겠습니다.